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지평정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탁월하게 이제 마가복음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네요. 참. 지난주만큼 재미가 없으면은 안 되는데 이런 생각과 동시에 왜 내 순서는 누가복음인가? 누가복음 너무 긴데 지난주처럼 막 이렇게 짧게 타다닥 쳐낼 수가 없는데 왜 나는 누가복음인가 하는 생각,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볼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이라고 하면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겠죠. 웃기려고 한 거 아닙니다. 저 진지하게 여쭤본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겠죠, 그죠?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 여러분의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잠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어렵죠. 어렵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 중에 복음서를 쓴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 자, 그러면 누가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가장 사랑받는 땡땡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인데 그럼 갑자기 이 사람이 왜 등장을 했냐?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선교 여행을 함께 다녔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혹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것까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누가와 예수님은 동역해서 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야. 12 제자들처럼. 그죠? 그러면 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 누가복음을 쓸 때 어떻게 써야 할까요?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을 해야 할까요?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을 해야 할까요? 물어봐야겠죠. 물어보고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저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요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기의 동역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다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일일이. 야, 마태한테 가가지고 마태야,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대? 마가한테 가가지고는 야,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떡이 몇 개고 물고기가 몇 개였지?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다 물어봐서 수집한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가 의사라고 했잖아요.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꼼꼼함을 요구하고 똑똑해야 하고, 그죠? 이제 그런 어떤 누가의 성향 그리고 누가의 성격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누가복음은 그 어떤 성경보다도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긴 기록을 가지고 있고 섬세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굉장히 복음서 중에서 제일 길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신약 성경의 정확하게 2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4분의 1이 넘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서신이 바울 서신이 24%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만 합쳐도 이 바울 서신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만큼 누가는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꼼꼼한 사람이고 이 기록을 통해서 무엇인가 확실하게 읽는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굉장히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걸 썼다라는 걸. 예? 데오빌로 가카 맞죠?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이 쓰고 있는데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요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로 이어진 이야기다.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로 이어진 이야기.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특징을 약간 짐작할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죄송해요.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게요? 죄송해요. 그냥 말해서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역사상에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하기로는 첫 번째 고위 관료였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이제 막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 3절에 한번 보시면 그 모든 일을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관한 모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온 그 모든 일이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내도 보고 듣고 경험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적어도 최소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 데오빌로라는 것은. 그래서 뭐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자 예수를 아직까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변증법적이다, 변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그런데 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뭐 가카라고 하니까 고위 관료다. 보통 이렇게 그걸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헬라어로 라틴어였나? 헬라어구나. 데오빌로라고 하면은 데오랑 빌로를 따로 떼가지고 데오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필로가 필로스의 줄임말, 그러니까 친구에 대한 줄임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이름이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을 믿는 초신자들을 모두를 아우르는 뭐 그런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너무 지나친 상상이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요 데오빌로 가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와서 증명을 하려고 하겠죠. 예수라는 사람은 실존했다. 예수라는 인물은 진짜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역사에 분명하게 나오는 예를 들면 황제의 이름이라든지 아우구스투스 이런 황제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즉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 뭐냐면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함과 동시에 기적이 일어난 그냥 특히나 치유 사역에 관해서 의학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어디 시골에서 암이 나왔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는 기억이 안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누군가의 대장암 2기가 나았다더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막 그렇다더라 뜬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의사니까 병명이라든지 전문 용어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적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으로 뭐가 있냐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이랑 아까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예. 그거.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바로 그거. 성령행전이죠. 성령행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막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은
그 예수님의 사역 뒤에 보혜사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누가복음에 대한 뭐 배경 정도의 이야기는 요 정도로 하기로 하고, 어쨌든 누가복음은 첫 번째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누가복음을 쓴 이유는 누군가에게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누군가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 쓴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한테 가지고 와 보면 예수를 처음 믿은 초신자 중에 조금 이제 지적인 탐구열이 강하신 분들, 혹은 뭐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복음서를 추천해 준다면 누가복음을 추천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반대급부로 조금 쉬웠으면 좋겠다, 조금 약간 뭐랄까 몽글몽글한 느낌을 좋아하고 느낌적인 느낌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께는 어떤 복음서를 추천하면 될까요? 보통 요한복음을 많이 추천을 해요. 그리고 나는 막 말 장황하게 하는 거 싫다, 깔끔하고 간결하게 딱 끝내야 한다, 이러면은 마가복음을 추천을 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어느 성경을 추천해도 개역 개정은 어려워요. 사실은 어떤 복음서를 왜냐면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평정 강도사님이 마가복음은 쉽게 쓰였다, 뭐 말이 짧다 이런데 마가복음 읽으면서 그런 거 느낀 분 계세요? 저는 아직도 못 느끼겠어요, 한글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원어적인 특징인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개역 개정을 추천하기보다는 쉬운 성경이라든지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메시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천하면 조금 괜찮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누가복음은 그런 목적으로 쓰였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말이 길고 장황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말이 길고 막 이런 어떤 빌드업들을 많이 해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누가복음 1장에서 4장 13절까지는 서론입니다. 서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서론. 이 서론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순서와는 조금 달라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순서는 뭘까요? 뭘까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렇죠? 지금 생각이 안 나니까 나중에 한번 보고, 어쨌든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서론입니다. 그러면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다 끊으셔야 돼요. 이게 좀 길기 때문에 몇 장으로 나누기가 조금 어려워요, 누가복음은.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은 보통 세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 갈릴리 사역, 두 번째 갈릴리 사역, 세 번째 갈릴리 사역, 이렇게 세 번으로 나뉘는데 그거 나중에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다음 세 번째 큰 단락은 뭐냐면 9장부터 굉장히 깁니다. 9장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예수님의 그 여행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보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자, 누가복음이 몇 장에서 끝나죠? 24장에서 끝나는데 거의 10장에 가까운 분량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특징입니다. 그리고 19장 28절부터 22장 38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도착을 했고,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자, 22장 39절부터 24장 51절까지는 십자가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까지, 그리고 승천하신 이야기까지가 이제 24장 51절까지 이야기이고, 이제 24장 52절, 53절 두 절이 남았는데 요거는 이제 에필로그, 마무리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무리 이야기.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시면 읽지는 않을 거고 1장은 일단 1장을 딱 보니까 데오빌로 가카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르게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수태고지 이야기 나오죠. 수태고지라 함은 마리아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는 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은 수태고지라고 해요. 잉태하게 될 것을 고지했다라는 뜻에서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벳 나오죠.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누가가 요걸 다 봤을까요? 아니죠. 누가도 듣거나 누군가 말하는 것을 듣고 적었겠죠. 이 말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엘리사벳도 찾아가고 사가랴도 찾아가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일일이 물어봤다라는 거야. 얼마나 바쁘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죠? 다 이렇게 막 물어보고 나서 이제 2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죠. 요게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풀네임의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이사라고 하면은 로마의 황제 시저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를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뭐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사실 뭐 아우구스투스 황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뭐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이때 당시에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면은 어떻게 느낄까 알겠죠. 우리나라에 뭐 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누가 부산시장일 때 부산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우리 대충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갔어. 3장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한번 들어주세요. 3장.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거월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낙게요,
그 위는 마아시오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세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루기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4장. 네, 여기까지. 자, 지금 이야기를 보니까 족보가 마태복음과는 조금 많이 다르죠. 뭐가 다르죠? 자, 마태복음의 족보와 요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점 아무거나 한번 느끼신 대로 재미가 없다. 요건 둘 다 똑같이 재미가 없죠. 족보는 재미가 없는 건 똑같고, 예, 뭐 손을 번쩍 드신 분도 계신데 아니라고요? 아, 다른 게 없다. 다른 게 없나? 아닐 텐데. 예? 14대씩 마태복음은 잘랐는데 여기서는 안 자르죠. 근데 여러분 아주 정말 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게 너무 크게 다른데 오른좌석 맞아요. 뭐 이렇게 하는 맞아요.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죠. 자, 이게 왜 중요한 차이점이냐면 마태복음은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긴 했지만 기본적인 전제가 누구를 향해 있냐면 유대인을 향해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러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단 말이에요.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성경 말씀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면 이렇게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시작된 그 약속의 줄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줄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떠나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라는 인식이 뚜렷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자 봐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거고 자 요 누가복음은 자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관점 자체가 이방인을 중심으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봐라 이 예수라는 사람을 족보로부터 쫙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까지 연결돼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말하는 거 스토리 안 다치고 넘어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죠? 의미부터 설명을 하고 나중에 스토리를 뭐 하여튼 이런 개념의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처음엔 조금 재미없는데 저기 중간쯤부터 이제 한 2세쯤부터는 알아듣죠. 그죠? 다윗 2세 이때부터 아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재밌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로 쭈르륵 올라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누가복음의 족보의 이제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에서 시험을 받는 거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단어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떡, 그죠? 떡 시험. 두 번째 절하는 시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띠 내리라라는 시험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어떤 순서로 돼 있게요? 떡, 띠 내리라, 절해라. 요 세 개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다 다르게 알고 있어서 뜬 소문이라서 아니겠죠. 뭔가 의도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는 모르겠는데 책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이 아마 시간 순서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마태복음이 시간 순서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도 먹을 거, 그 다음에 내 몸, 그 다음에 권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이미지 자체가 점점 뭔가 커지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하여튼 그렇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뭐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은 누가복음은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순서를 바꾼 것도 지금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순서를 바꾸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근데 확실한 답은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한다. 확실한 거는. 하지만 요 누가의 어떤 글 쓰는 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보았을 때는 성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꾸지 않았나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서론을 마치고요. 4장 14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지역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 14절부터 7장 50절까지가 첫 번째 갈릴리 사역입니다.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읽어볼 장은 어디냐? 6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한번 들어주세요.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유혹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7.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중에서 중간 부분 한번 읽어봤는데, 자, 12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이들이 부르심을 받은 뒤에 그 뒤에 2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뭐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은 말 들어 네 맞아요. 팔복.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5장부터 7장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산상수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언덕 빼기 수훈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이제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압축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압축해가지고 기록을 한 거고, 그러면 누가의 강조점은 어디 있냐? 물론 하나님 나라를, 누가도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이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초점이 뭔지를 우리가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자,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은 8장 1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 하나가 뭐냐면, 자, 2절에 보니까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니아 하는 마리아와, 우리가 잘 들어본 사람이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약자들의 친구가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돈 많은 사람 혹은 권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쫓아가신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 그 당시에 사회에서 소외당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또 8장의 이야기에서 또 나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들이 쭈쭈쭈 나온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19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조금 천륜을 저버린 것 같은 소리를 하시죠.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육적인 어머니와 동생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였까요? 그게 아니고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의 결론을 알려준 거예요. 자,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는 요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자, 4가지 밭에 떨어진 씨 비유, 요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그 마음에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7절이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있는 줄 아는 자가 누구를, 예수님 지금 누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유대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유대인을 가지고 너희가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렇게 오히려 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뭐 하여튼 이런 맥락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 맥락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그 유대인의 혈통 혹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관습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주로 모시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40절부터가 이제 세 번째 갈릴리 사역인데, 이제 8장 40절부터 9장 50절까지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9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한번 들어주세요. 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10. 이제 지금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가 19장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10장에 보니까 70인을 따로 세우셔가지고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이제 전도를 명령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인식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박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다른 훈련반이 이제 안 들어가도 되시는 분들이 보통 여기 앉아 계시니까, 그죠? 이제 그 정도 인식은 바뀌셨을 것 같은데, 있으실 것 같은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인식이 없다라는 거야. 처음에, 그러니까 누가가 딱 쓰고 나서 책을 줬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왜 가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가는 거지? 라는 걸 전혀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인자가 죽어야 하리라 이러는데, 예? 예수님이 왜 죽어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가 예루살렘을 왜 가지? 라는 의문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든 이야기들은 물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겠지만, 누가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적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과정,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사방에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 중에 예수님이 70인을 세워서 파송하는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들 이 성경책에 보시면 왜 소제목 옆에 보면 어디 나와 있다, 이게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한번 성경책에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밖에 없어요. 딴 복음서에서는 그만큼 짧게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길게 기록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과정을 자기가 구체적으로 적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1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11장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들어주세요.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와서는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도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당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먹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12장. 지금까지 이야기랑은 조금 다르게 11장은 굉장히 공격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이 사역을 시작하신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많이 마주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갈릴리는 약간 외곽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쉽게 생각해서 갈릴리는 약간 외곽 지역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딱 진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이제 갈릴리에서 하도 사역을 이렇게 잘 해놓으시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는 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이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갈등이 막 시작되는 게 요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요 시기에 많이 일어나는데 11장을 굳이 읽자고 한 이유는 첫 번째 주기도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자, 이 지금 11장을 우리가 읽으시면서 이제 11장의 이 이야기가 총 3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첫 번째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는 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손도 안 씻고 밥 먹네, 요거 가지고 또 논쟁이 일어나는 이야기, 요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 세 가지 이야기, 주기도문 빼고 바알세불과 요 손 씻는 이야기, 요거 두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요 두 이야기에 뭔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비슷한 결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자, 저를 한번 봐주시고, 요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죠, 그죠?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맞죠?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하실 수 있으세요, 맞죠? 여기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계시면은 저기 황 목사님과 따로 면담 한번 잡아드릴게요. 다 믿으시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 봐라, 저 더 큰 귀신을 힘입어서 작은 귀신 쫓아낸다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죽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심지어 궁극적으로 다다다닥 올라가 보면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네 손 씻고 밥 먹는 율법 안 지키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대충 눈치채셨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뭐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말씀을 드린 거 있는데,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인 거지.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걸 가지고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지금 사람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라고. 나중에 종국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누가 봐도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예수를 죽여라. 심지어 그 재판하는 사람이 야, 아무리 따져봐도 아무 죄가 없는데? 이러니까 이 막말로 어떻게 해야, 땡깡 부리죠, 땡깡. 아, 죽여라. 모르겠다 죽여라. 아니면 막 다 뒤집을 거다, 죽여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점점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어쩌면은 예수님이 뭐랄까요, 예루살렘에 진짜 정말 만약에 그냥 상상을 막 해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변방에서 하셨다면 어땠을까? 이렇게까지 지탄을 받으셨을까?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하셨을까? 저는 사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누군가가 저보고 야, 네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네 이러면 진짜 가가지고 바로 땅콩 때릴 것 같아요. 막 헛소리하지 마라 이러면서 때릴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근데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 당한다라는 게 단순히 그 십자가에 지고 채찍 맞고 뭐 이런 것만이 고난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고난인 거예요. 사실 뭐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고난이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미 수치는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는데 예수님 저기 부처의 힘을 힘입어서 사람을 고치시네요, 이래 말할 수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말이 그런데 불경한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 인식 없이 탁탁 던진다라. 여기서부터 이미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해, 모욕, 경멸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해야 할 그것들을 예수님이 이미 당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이제 계속해서 그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은 중간중간에 계속 비유로서 뭐로써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알리시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9장부터 19장까지가 뭐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시간이라든지 공간의 이동은 별로 많이 등장을 안 해요. 계속 비유 이야기만 등장.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누가가 길게 기록했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와 가르침들이 이 가는 길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 이번에는 1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한번 들어주세요.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4장. 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자 안식일에 이제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죠.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5걸음 이상 간다 하면 그거는 노동이다 이러면서 아니, 세상에 5걸음도 어떻게 밖에 안 나가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안식일마다 미쳐고 환장하겠죠.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이런 너무 여담이고 아무튼 이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는 거 요걸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탁 찌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아주 돌직구를 세게 날리시죠. 이 사람들이 자기를 외식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제 동물들 물 안 먹일 거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언약의 자손인데 그 언약의 자손을 고치고 치유하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 아니니? 라고 반문을 하시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에 따르는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이 쏘아붙이는 이 날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핵심입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할 때 말씀드렸지만 누룩 비유를 소금강이요? 하여튼 저기 신천지와 같이 해석하시는 분들에게 낚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지. 요게 말씀 사역자고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는데 어떻게 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 살짝 곤란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잘 분별하여 들으시고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여기까지는 듣기 좋아요. 여기까지는 듣기 좋아요. 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심,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어떤가? 좁은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히 쉽잖아요. 그죠? 신경 쓸 것도 없고 문 딱 열고 제끼고 들어가면 되는데 좁은 문은 문 열고 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몸을 틀어서 들어가야 하는지 막 고민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좋은 이야기만 하다가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좁은 길로 가야 한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성경에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 기분? 갑자기 저하든 약간 뻥질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만 하다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시지? 라고 하면서 자 보시면 갑자기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어땠을까요?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사역들을 보니까 어땠겠습니까? 어깨에 힘 딱 들어가고 봐라 예수님께 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갈 거다라는 뭔가 자부심 엄청난 그 프라이드를 딱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못 들어갈 걸 가고 싶어도 다 못 들어갈 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싹 분위기가 가라앉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왔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기쁜 일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예고하는 이야기가 살짝 등장을 합니다. 그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겠냐? 예루살렘 안에서 죽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제자들은 이걸 듣고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겠죠. 깨달았으면 진작에 깨닫고 예수님 도왔지. 그죠? 넘어가서 14장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14장 25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자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26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하였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혼자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러 할 때 하면서 자 핵심은 뭐냐.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모수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자 제자도의 핵심이 뭔지를 보여주고 계셔. 제자도의 핵심이 뭘까요? 요 내용을 근거로 하자면 제자도의 핵심이 뭘까요? 자기가 가진 것보다 예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지난번에 마가복음 제가 안 했으니까 마태복음을 다시 예로 들자면 베드로가 어부라는 그 직업을 버리고 간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제가 그때 설명을 했었었죠. 안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하자면 어부라는 직업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허가가 나야 하는 직업이에요. 허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게 하듯이 자영업 해가지고 그냥 구청에서 서류 떼고 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아서 하는 게 어부라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딱 버리고 가면은 여러분이 담당자라면은 그 사람을 좋게 보겠습니까? 아니 꼽게 보겠습니까? 아니 꼽게 보겠죠. 그러니까 버리고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시는 요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예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제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갑자기 솔직하게 말해서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있죠. 34절에 보면은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는 갑자기 이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소금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지 않으면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짠맛이 없는 소금은 뭐에다 쓰겠습니까? 그냥 지금으로 치면 일반 쓰레기통의 통 끝이라는 거예요. 어디 쓸데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바 하나님의 목적과 그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거지. 그 짠맛을 잃은 소금이 지 혼자 굴러댕기고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해봤자 누가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5장에도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6장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한번 들어주세요.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17장. 네, 16장은 예수. 전체적으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자 여기서 중간에 보면은 뜬금없이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왜 돈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냐?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한다는 소리는 마치 제가 목사가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과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뭐 물론 저도 이제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 사람이긴 하다마는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돈이 없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겠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돈은 아닐 거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제 이미지가 평소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돈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죠? 직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목사라는 사명 자체가 돈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데,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돈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데, 이 바리새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돈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첫 시작이 어떻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데서 시작된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돈을 좋아한다라는 건 단순히 뭐 아이고 좋다 이 의미가 아닌 건 아시겠죠, 그죠? 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궁극적인 목적 아닌 척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데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자 내가 무조건 받고 시킬 테니까 니는 내가 말하는 그것만 잡아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니랑 내랑 7대3 정도로 나누자. 뭐 이런 식으로 결탁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16장의 이야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돈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돈이라는 것은 선악을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나누는 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돈은 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13절에 나와 있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하여 섬기려고 했던 요 사람을 예로 든 게 19절에 나오는 한 부자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이제 부자라고 해서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못 들어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들어가기가
힘들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태도와 자세가 된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물질의 복을 안 주세요라고 투덜거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못한 청지기처럼 그 재물에 대한, 우리가 이 재물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처럼, 여기 나오는 이 부자처럼 이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안 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7장에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또 이제 자기를 굉장히 드러내는 이런 성향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슬슬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자, 11절부터 19절의 이야기가 뭐죠? 나병 환자 10명 이야기죠.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는데,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오히려 이방인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경배당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이제 그 뒤에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자, 17장 이제 20절부터 이야기해 보니까 예수님,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사는 이제 그런 어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건 잘 모른다라는 거, 잘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18장, 19장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19장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한번 들어주세요.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들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20. 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 직전에 이제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열무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열무나 비유는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달란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죠? 그게 이제 달란트가 아니라 문화로 바뀌었다. 그 정도 차이인데, 자,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자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과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열무나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올 것을 정말로 기다리고 주인의 그것을 내가 정말로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를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인이 기뻐할까?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주인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 줄까? 내가 주인의 마음을 정말로 시원케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생각을 해요.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땅에 묻어두는 거 다른 거예요.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열무나 비유는 단순히 그냥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완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비유도 되겠지만은 그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셔가지고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자 38절에 한번 봅시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어디냐? 죄송해요. 갑자기 버퍼링이 걸렸어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정말 알고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한마디 툭 내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1절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냅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세요. 그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는데, 요거는 이제 그 토막상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물론 이제 이 예루살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겠다마는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짓밟히거든요. 성전도 짓밟히고 하여튼 5만 개 다 무너져요. 이제 그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요것 또한 천국에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야겠죠. 예수님 누가복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맞아요? 라고 물어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45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내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 내용은, 자, 20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그곳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죠? 왜냐? 예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자,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자 그리고 나서 20장 넘어가니까 이제 바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 때문에 바칩니까? 쟤는 이런 말에서 굉장히 불경하지만은 쟤는 지가 뭔데 저기서 그래 말씀을 가르치고 앉아 있노? 거기 바친 거예요. 바쳐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 너희가 그렇게 잘 알고 있고 너희가 인정하는 세례 요한이 내한테 뭐라 카대 라는 이야기 요 딱 한마디로 논쟁을 종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또 비유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그러니까 평민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이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에서 포도원 농부는 이제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상속자마저 죽이면서 주인의 화가 미치는 대상이 되었죠. 화를 받는 대상이 되었는데 자, 이 비유를 듣고 문제는 유대인들이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아, 저거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채니까 예수님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반발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너희가 그렇게 공격하고 버리려고 하는 그 돌, 그 예수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나라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나서 21장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자, 이 21장의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감람산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수훈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쉬운 말로 감람산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발음하기 저는 어려운데 감람산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감람산 설교가 왜 유명하냐? 왜 이런 별명을 따로 붙이냐?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궁금해하고 아무리 열심히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한다 한데 마지막 때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요걸 가지고, 요 한마디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님은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뭔가 이야기를 하시다가 보면은 알려주면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나는 아는데 니한테 안 가르쳐 줄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애기들한테 보통 그렇게 잘하죠. 애기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는데 모르는 채 하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는데 모른다라는 말을 표현하시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생각을 해보자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신의 신성,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능력을 어느 정도는 제한하고 계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해볼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어쨌든 이 21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아무리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아무리 뭔가를 잘한다 한데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제자들은 이제 궁금하겠죠. 예수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언제쯤 이렇게 오고 그 징조, 그날이 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그날이 언제인지는 대답을 하시지 않고 징조에 대해서는 약간 언급을 하신 게 뭐냐, 거짓 메시아, 전쟁, 자연재해 등등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 제자들에 대한 박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치면은 우리 인생,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다 마지막 때예요, 그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고 믿는 자들에 대한 모멸과 경시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미성교회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계산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아니죠. 이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이 박해를 통해서 뭔가를 복수하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하고 뭐 하나님의 때를 더 땡겨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죄송해요, 잠깐 버퍼링이 걸렸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인내하는데 어떻게 인내해야 하냐,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깨어 있지 않으면은 어떤 종같이 될까요? 주인, 아까 열무나 비유에서 나왔던 것처럼 주인이 뭐 오겠나, 뭐 언제 오겠노, 나중에 뭐 땅에 묻어놨다가 천천히 사업하지 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그럼 뭐 나중에 오겠지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마지막 때를 언제나 준비하면서 항상 기다리고 그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의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슬슬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 우리가 아는 십자가 이전에 그 고난이 시작되는 것 같은 것이 슬슬 보이죠. 유다가 배반을 하고 마지막 만찬 가운데에서, 마지막 만찬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식사해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만찬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때 성찬이라는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배짝을 튕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예수님 안 져버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잡혀가자마자 바로 예수님 모르는데요 라고 3번이나 부인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 귀하고 좋은데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 번 우리 교육자님들께서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베드로가 이때 나중에 여차하면 내가 모른다고 튀어야지 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요때까지는 베드로는 아주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근데 막상 마주한 현실의 벽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그냥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22장 47절부터는 뭐랄까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9절 기도하실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잡혀가시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되겠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우리의 자유이고, 어쨌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공의 앞에 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23장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칫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예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24장 2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난에 나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몇 번 재판 받으셨게요? 다섯 명한테 재판을 받으셨어요.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또 빌라도, 이렇게 다섯 번. 그러니까 자, 마지막에 빌라도가 세 번이나 부인을 하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아무것도 책 잡을 게.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이라고 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 빌라도, 이 바라바 이야기를 하는 요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명확한 죄목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명확히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죽임에 당하시죠. 왜? 우리의 죄 때문에 라는 겁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죽임에 당하시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들어가고 나서 24장에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잘 아시기 때문에 자, 잠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24장 36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도마를 제외한 11제자에게 나타나셨다가 도마를 제외한이라니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 보면은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나서 이제 41절을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배고파서 달라고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면은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굳이 그 앞에서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앞에서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다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있죠. 그죠? 오병이어 했는데 뭐 생선 한 토막 가지고 뭐 열 몇 명 나눠 먹는 일이겠습니까? 뭐냐면 부활하신 것이 어떤 뭐 귀신의 장난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님을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제 제자들도 도마의 여기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진짜로 실제로 계신 분이구나라는 사실도 알았겠지만은 어쩌면은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의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생선을 드시지 않았을까 하는 뭐 저 나름대로의 그거긴 한데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는 실제로 우리의 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몸인데 이제 여기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면은 어떤 육체를 입게 된다라고 하죠.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걸 조금 더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육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나아간다면 그 육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자고 누리고 이런 것들이 그때에도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부활한다라고 해서 완전히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막 로봇가 변신하듯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가 부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날과 그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라는 것은 뭐 슈퍼맨과 같은 능력을 가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초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지음받은 그 본래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4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이때까지는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구약 성경의 초점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구약 성경의 초점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쉽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깨닫게 하셔야 이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알고 배우고 공부하고 내가 묵상하면서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 큰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했겠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에 보니까 뭐 했다고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24시간 교회를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24시간 교회에 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악착같이 감사 제목을 찾아라 그래도 감사헌금 해라, 인생 살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지만 하루에 한 개 감사 제목 있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연습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좀 많이 길었는데,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실 복음서의 이야기들은 다 결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요 이야기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데 각 복음서마다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조금 다르다라는. 오늘 누가복음 보니까 조금 길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셨고, 이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를 향해서도 오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 다음 주는 간만에 담임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얼마 만에 해방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을 하실 텐데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할 때는 상관없는데 담임 목사님 하실 때는 요한복음 한 번이라도 읽어와 보시고, 자,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집니다. 그것만 알고 오시면 돼요. 조금 달라요. 시간 계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르다라는 것만 인지하고 오시면은 아마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생각하고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며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